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보니 또 제가 완전히 기분이 좋죠. 매주마다 이렇게 얼굴을 뵐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만 좋으면 안 되니까 우리 서로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인사 못 나눈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텐데, 당신을 보니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뒤 옆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가 너무 좋습니다. 예. 당신을 보니 제가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멀리 계신 분들 눈빛 교환이라도 하세요. 당신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고 광민자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쉬움과 슬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특별히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예전에 광민자 집사님이 다니셨던 교회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친구분이신 것 같은데,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민자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 다니시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셨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 받았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한 영혼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한 영혼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 어떤 한 존재에게 그 회복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회복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이 되셨습니까?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의 문을 열어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데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교회를 날마다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회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할 게 없는 거 아닌가?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이 얌체 같은 분이 계세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요. 우리 할 거 없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도대체 누구예요, 도대체, 그죠? 그런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영적 성장과 회복은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농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일하시죠. 그러나 농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할 수 있어야만 좋은 열매 또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회복이신 하나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또한 회복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회복의 영신 성령님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회복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에서 날마다 회복을 위한 길을 선택하는 결단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 안에서 주어진 훈련을 통해 날마다 회복을 위한 땀을, 노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간절하고 열성적인 노력의 손과 하나님의 회복의 손이 함께해야 복된 회복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그걸 한번 우리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단순한 위로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우리의 회복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내 가정이 회복되는 것, 내가 몸이 회복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우리의 회복은 바로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 받음 없이는요, 진정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다 보면은 우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살아난 사람이라야 성장과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알고 걷게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탈출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 않고서는 구원의 십자가에 절대로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방주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나침판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성장하며 변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하게 성장할래야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성장과 변화의 능력, 즉 회복의 능력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배우지 않아도 경험을 통해서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경험만으로는 절대로 강권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인간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기껏해야 98%에 가까운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래요. 질병으로 인해서 결국 못 먹어서 돌아가신대요. 이렇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데 우리의 영혼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일용할 양식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광야 훈련을 우리는 현대어로 바꿔서 광야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고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는요, 이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생존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만을 주는 양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하는 회복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 나눴잖아요. 여전히 티와 흠과 주름이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로 부르셔서 회복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티나 흠이나 주름진 것을 다 없애시고 어떠한 존재로 만드신다고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지금 온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뭡니까? 완전하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온전함이란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숙함은 진정한 회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귀한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몸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과 좋은 음식,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도 말씀이라는 양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만 회복과 성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쉽게 흔들리고 상처에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리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보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흔들리실까? 믿음으로 굳게 섰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을 제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이 들어도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서 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치료의 도구이고 회복을 위한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양식이고 정말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회복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인지를 점검해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회복의 능력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참 소홀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도 잘 읽지 않고 너무 읽지 않다 보니까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가려고 하면 성경책 찾느라 바빠. 그리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차에다 성경책 하나쯤은 놔둬야지 라고 생각하고 놔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성경 읽을 때에는 먼지가 하도 쌓여가지고 털어내고 이렇게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거야. 큰일이네. 그죠? 또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성경 공부 많이 개설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성경도 개설이 되었고 EM 성경 공부도 있고요. 앞으로도 성경 공부가 계속 개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의 상황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아직 배울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강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실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 세척제와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흠이 너무 많아요. 주름진 것이 너무나도 많고요. 티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저도 인간인데요. 저도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주름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을 제 스스로 저는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능력 안에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119편,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어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너는 죄를 충분히 감당하고 죄에 짓눌려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있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죄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죄책감을 가져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죄를 책임지고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대. 죄의식은 가지셔야 돼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짓눌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젠 죄로부터 좀 자유해지시고 또한 죄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성숙한 삶을 위한 지혜를 주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숙한 삶을 위한 지혜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숙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에 있어요,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이끄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요 살아오면서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배웠어요. 왜요? 저는 진정한 성숙한 한 여인을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많이 배우시지 못하셨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성숙한 삶을 사셨어요. 정말 어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많이 배우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숙하시고 지혜로울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이셨어요. 정말 말씀 많이 읽으셨어요. 가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지혜가, 저런 성숙함이 흘러나올 수가 있지? 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진정한 어른이 많지 않아요. 연세는 많이 드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진짜 어른, 성숙한 어른이 많은 그러한 세상, 또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숙한 삶을 위한 지혜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기쁨을 생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회복된 증거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즐거움 아니겠어요? 회복되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열매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주는 최고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믿으십니까? 아멘. 인간의 행복의 열매인 기쁨과 즐거움은요, 다른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즐거움과 행복,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격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 누림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맛을 보신 분들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이 바뀌고 또한 어떠한 내 처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설교 준비해야 돼요. 신방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쉬는 날도 없어요. 어떻게 기쁘겠어요. 지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평생 동안 은퇴할 때까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엄준호 목사님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은 계시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게 우리 엄 목사님 정말 즐겁게 목회하시거든요. 저는 그 비밀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런데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보물을 깨닫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면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는요,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인 세계에 살아갑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교회 나왔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어둠의 영들의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 드리면서 내 집에 이렇게 잘못된 게 있는, 문을 잠그고 나왔나? 여러 가지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다 공격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와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신앙인이 입어야 될 전신갑주이고
공격력 무기인 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의 양식이며 또한 영적 무기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100만 명을 전도하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가끔 이렇게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세 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많이 전도하셨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D.L. 무디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요, 원래부터 대단한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교회도 안 나가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D.L. 무디 목사님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감격이 오래가지 못하게 되고 자주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스스로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낙심한 무디가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 중에 감격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고요, 아, 이제 됐다, 나 은혜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삶을 살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유명한 부흥 집회를 막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집회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만만해집니다. 이제 나 흔들림 없어, 나 이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넘어집니다. 마침내 무디는요, 심한 회의감과 자기의 경멸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슬퍼하던 어느 날 우연히 펴든 성경 말씀이 그에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무디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디는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훌륭한 복음 전파자로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면서 성숙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좀 믿으시고요, 좀 말씀을 읽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암송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됨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책 속에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며 지혜와 기쁨을 주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능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숙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